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또 영유아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모자랄까 봐 2층에도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볼까요? 자, 사랑은, 와, 소리가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갖고 오신 분? 그렇게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하니 이거 참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는 넷째 주에는 과자를 좀 갖고 오셔서 아이들 한 달 동안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먹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알아요? 전쟁?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맞춰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알아요? 전쟁? 와, 전쟁. 혹시 임진왜란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상당히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592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어요. 그때 싸워서 이겼던 장군의 이름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박수. 야. 이순신. 와, 이름이 특이하죠? 이순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순신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군 이름으로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막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싸워 이겼어요. 견뎌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국을 침공해갖고 거기를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승리한 거죠. 또 하나는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것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럼 임진왜란은 진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이. 왜?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외적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해서 물리쳤죠? 끝까지 견뎌냈어요. 공격이 오는데 끝까지 견뎌내고 결국에는 탈환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견디는 거, 화살이 막 오고 어려움이 막 오는데 방패로 막 견디고 끝까지 견뎌갖고 물리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전쟁 같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전쟁이다. 와, 그래서 드라마도 제목이 있어요. 사랑과 전쟁. 왜? 사랑은 전쟁 같은 거니까. 엄마 아빠가 혹시 싸우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손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와, 고마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저도 지난주에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은혜 받고 싸웠어요. 야, 그래갖고 그 푸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사랑은 전쟁 같은 거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전쟁에서 막 견뎌서 승리하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거, 이것보다 사랑에 대해서 견디는 인내에 관련된 게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게 제일 강한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 사랑은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견뎌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의 악. 사람들의 악. 와, 우리 영유아부가 더 잘하네. 와, 악이란 게 뭘까요? 악. 예? 어디 뭐 훈련이나 군대 같은 데 보면 악!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악은 뭐냐면 죄에서부터 나온
상태예요. 참 어렵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죄로부터 나온 상태, 악인데. 그 악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형이 팍 한 살 많은 형이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학교 갔는데 학교 근처에 제가 북초등학교 나왔어. 북초등학교 나온 사람. 이야, 좋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66회 졸업생인데 아마 100회 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길에 친구들이랑 3학년 때 길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막 떠들면서 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은 4학년이었어요. 자기한테 욕하는 줄 알고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4학년짜리 형이 3학년인 저를 그냥 막 때렸어요. 그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와, 지금 같았으면 학폭위를 열어갖고 딴 애로 강제 전학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막 맞고 막 얻어 터지고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때리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엄청 때렸어요. 예, 거의 선생님인지 깡패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도 많았지만. 야, 옛날 선생님들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배들도 무서운 선배들이 있어갖고 여기가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제가 3학년인데 얼마나 불쌍해. 학교 나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또 제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에 올라가니까 제가 3학년에서는 우리 반에서 제일 힘센 친구였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어떻게 뭐 힘들게 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랬는데 4학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를 괴롭히는 전담 괴롭힘꾼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애들 힘들게 하니까 4학년 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그 걔가 맨날 나를 괴롭혀요. 맨날 힘들게 해요. 진짜 학교 가기 싫더라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막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고무줄 한 적 있어요? 와, 고무줄 뭐 옛날에는 뭐 전우의 시체를 애들이 어떻게 시체를 넘고 넘어. 전쟁의 참상이 애들 노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무줄을 하는 건데 걔는 고무줄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괴롭히는데 그걸로 뒤에 채찍하듯이 그렇게 후려쳐. 막 엄청 아프진 않지만 상당히 모욕감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매일 그러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 엄청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 학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후반기인가 옆반에 아주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마음을 잡고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교 이런 친구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고무줄로 후려치고 막 괴롭히고, 요즘에는 막 인스타에 혹은 뭐 DM으로 욕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리거나 그러는 거, 여러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살다 보면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예? 어제 어떤 아파트에 제자훈련하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음식물 쓰레기 국물 좀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토가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그 집 앞에다가 당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러 막 흘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해봐라. 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직장에서 막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배신해. 사기치는 친구들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상당히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경찰서도 가보고 여러 가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속이 여기가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 그거를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불이 나.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아. 막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잖아요. 이걸 해소하지 않고 여러분이 막 화가 나는데 막 억지로 참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화병.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막 억지로 어거지로 누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심장병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욕을 해라, 욕을 해.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욕 테라피라는 거예요. 욕 테라피. 욕을 하라는 거예요. 열받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욕해라. 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이 사람들의 악으로부터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견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십자가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 그거 절대적인 십자가라 그래요. 잘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혹은 장애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로 주시기도 해요. 그거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그런데 그 견딜 힘이 있을까요? 저도 막 화가 나서 어떨 때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갔고 막 욕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똑같이 그냥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뭐 우리 안에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 같은 그 견딤을,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따라 봅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 근데 믿어졌어. 그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전쟁 같은 그 사랑의 견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어주시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막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걸 견뎌낼 힘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그걸 견딜 수가 있거든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 봐라,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지 않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그게 그냥 알아져. 주님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며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거기서 괴로움에 눈물 짓고 외치시는 거, 그거 바라보면 아, 주님이 견디셨구나. 이렇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놈들,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려서 다 너희들을 다 잡아갖고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계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막 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가린 다음에 거기 종들이 예수님의 뺨을 막 후려쳤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 선지자라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 아, 나 힘들어, 나 아프니까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참으셨어.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 내가 지금 견디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주님도 힘드셨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봤어요? 치과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다 가봤네. 맨날 자기 전에 초콜릿 하나씩 먹나 봐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치과 가면 나는 치과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 손 들어보세요. 와,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손 내리세요. 와, 저는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왜? 가면은 거의 반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이 와가고 여기 지금 충치가 됐으니까 여기 저기를 해야 됩니다. 와,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와, 이 치과를 좋아하는 친구들 다 치과 의사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항상 저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요. 왜? 이빨을 막 하는 그것도 내가 진짜 아프거든.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치과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면 감동이 돼, 은혜가 돼.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악과 사람들의 악과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전쟁 같은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매일매일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은 너무 착해갖고 매일 기도하고 있죠? 매일 1시간씩 아마 기도할 거야. 그죠?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그죠? 1시간 이상 다 기도할 거야. 우리 학생들도 아침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교회 와갖고 본당에 여기 불 꺼져 있으면 무서우면 2층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예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만 불러. 예수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어제까지 견뎠어.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견뎠어요. 전쟁처럼 견뎌냈어. 근데 다음 날에는 그 사람들이 바뀌어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그 사람들 똑같아. 난 견뎌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결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참아냈는데 다음 날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똑같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매일 뭐가 필요해?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언제?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들, 엄마 깨워갖고 새벽 예배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초등학생인데 아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한 6년 동안 새벽기도 계속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새벽 5시도 있고 6시 20분도 있고 7시 30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딴 나라 얘기처럼 우리 친구들이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어디 PC방 가거나 뭐 학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가 좀 어렵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것도 어렵다. 그럼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좋아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은 동생이야. 나이가 많아. 20몇 살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대, 언니가. 근데 언니는 몰라. 자, 언니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형제자매인데 언니들. 예, 손 벌쩍 드세요. 예. 여러분, 손 내리세요. 집에 동생들이 상당히 여러분은 힘들어해요. 말은 안 하는데. 언니가 막 오라 그러잖아.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돼.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제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견딜 수 있는 힘. 누구가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를 힘 주시는데 그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견뎠어. 나 이러면 변화됐을 거야. 내일 딱 일어나잖아요.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으니까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찬송가 이랬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 사랑하려고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 전쟁 같은 사랑 가운데 막 그 사람의 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그거를 견뎌내면서 하루를 이겨냈는데 다음 날도 안 변하고 똑같으니까 막 좌절도 되고 낙심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쓰러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올해 상당히 주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올해 주제는 원수 사랑이다. 이야, 원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몇 명 있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이야, 마음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수가 있냐 딱 물어보면 그냥 번개같이 머릿속에 몇 명 딱 생각나. 저절로 생각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전쟁 같아. 싸움이 막 전쟁 같아. 사랑의 싸움이 막 전쟁 같아요. 그럼 매일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름 뭔지도 모르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My name is Paul Lee. 따라해 봅시다. Paul Lee.
폴리. 예, 폴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 바울이라는 거, 바울. 이바울. 따라해 봅시다. 이바울 목사님. 와, 여러분의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담당 목사님은 지금 강한영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은 이바울 목사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전쟁 같은 사랑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근데 어떨 때는 막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철화도 있죠. 토요 예배자 예배도 있죠.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도 있죠. 저녁 예배도 있죠. 그리고 막 저녁에는 제자훈련도 막 여러 번 있죠. 성경대학도 있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주님의 일 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인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귀에 들리는 게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에게 복이다. 돌아보니까 이게 왜 복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 같은 그 사랑에서 막 사랑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복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주중에도 학교 끝나고 와갖고 2층에서 무서우면 불 켜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와서 기도하세요. 학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혹은 학원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이렇게 넓어요? 안 넓어요? 우와, 우리 교회 전체 층 합치면 1100평인가 그래요. 여러분의 집 몇 평이에요? 와, 교회는 1000몇백 평이야. 근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다 이거야. 따라해 봅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집이다. 와, 네 몇 평에서 살아? 그러면 우리는 한 1000평 넘어. 그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쟁 같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그 사람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 굴뚝인데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서 한 발자국씩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